오늘은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외항선을 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외항선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외국으로 다니는 그런 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한번 나가시면 뭐 1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2, 3년에 한 번 집에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오실 때 맛있는 과자도 사오시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외국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막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외항사를 안 가나? 참 철이 없었죠? 참 그랬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저는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운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외항선을 타는 제 친구의 아버지처럼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면서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하겠습니까? 이제 떠나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한참 있다가 보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말을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정말 제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크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인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명령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아, 너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먼저 기다리라.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것부터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뭘까요? 여기서 제가 다음 주에 1시간 걸쳐서 제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 자,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하셨죠? 성령 침례를 받아라. 두 번째는 이제 이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이 두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짧은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고난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냥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씩 다시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난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3절 전반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 안 죽으시면 안 됐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나처럼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인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미 주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는 날에 주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죽은 시체에다가 뜨거운 물을 한번 갖다 부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뜨거운 사람이 불떡이 나서 왜 뜨거운 물을 붓냐? 막 화냅니까? 뺨을 한번 탁 때려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막 화내면 왜 뺨 때려? 이렇게 화를 냅니까? 화 못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죄를 또 지적해 주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까? 죄가. 이사야 59장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불을 탁 켜면 어둠은 확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몸과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저의 피는 붉고 예수님의 피는 파란 피입니까? 왜 꼭 예수님만 저의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빚투성인데, 저도 제 빚도 못 갚아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빚을 갚아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는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죽였습니다.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죽였습니다. 동물이 죽어가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이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며 죽어가는구나 하는 걸 지켜보면서 자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몸과 피를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번에 딱 한 번 드리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뭡니까?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첫 번째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전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증거가 아니라 무슨 증거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절망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엠마오로 낙심해서 가는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약속대로 내가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 도마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 미쳤냐? 너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봤지 않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나 그거 절대 못 믿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박히신 그 손 못작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난 그 장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면 그때 내가 믿겠다.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장자국 난 내 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도마에게 직접 뭡니까? 장자국 난 그곳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던 도마가 내 주시오,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전성에 의하면 도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인도까지 가서 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심이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500명이나 된 수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한 12명 정도면 거짓말로 꾸며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예수님 이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다.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에게 한꺼번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5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전에 이 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학자든 믿지 않는 학자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학자들도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Case of Christ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시카고 트리뷴에 아주 인기 있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다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나가서 열심히 성경부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저 아내가 어떻게 저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 있나? 내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겠다. 이 사람 기자 아닙니까? 그죠? 기자로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것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이야기다.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역사적인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그것을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인 것을 파기 위해서 저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더 조사하면 더 조사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온 것처럼 그냥 살아야 될까? 그때 이 리 스트로벨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초청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두 번째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맞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장소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 삶은 뭐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사탄이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주인 노릇한 겁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사탄을 쫓아내신 겁니다. 이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신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님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잠시 저희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졸업반 때 제가 사역했던 학생 선교단체에 임원이 중요한 그 전체 총무가 되었는데, 이 전체 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 지역의 총무가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학 졸업반 때 임원이 되면 너무 바빠서 공부도 못하고 취업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공부해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된다고 아예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금식수련회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3가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장학금을 받게 해주십시오. 졸업반에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학금을 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엔지니어 1급 자격증을 따게 해주십시오. 제 전공 공부 가운데 자격증을 따는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따면, 기사 자격증을 따면 거의 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기사 자격증을 이제 따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니면 학원을 또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제가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3가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야, 졸업반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쫓아다니면 공부 못하고 취업 못한다 하는 얘기를 더 이상 못할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6시 되면 도서관을 갔습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또 8시가 되면 우리 아침에 학생들이 모여서 아침에 큐티했습니다. 우리 큐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성경 말씀 읽고 후배들 데리고 같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밥 먹으려고 이제 줄 서면 그때 저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화장실 가도 공부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모임도 많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공부할 시간이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최선을 다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점점 힘드니까 제 안에 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막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딱 지나고 나서 가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3가지 기도를 다 응답하신 겁니다. 제가 그때 올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시험을 잘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에게 은혜를 주셨던지.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엔지니어 기사 시험이 있는데 1급 자격증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시험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 2차 한꺼번에 제가 다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과의 절반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절반만 한 번에 합격하고 절반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진짜가 상철이 합격했나?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마 내가 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제가 등록한 그 시간대 보니까 그 학원 강사가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원래 교수가 밖에서 티칭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이 밖에 나가서 절대 내가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렇게 실력이 좋은 분이 가르치는데 학생 딱 3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3명이. 그러니까 학생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시간 되는 스케줄을 맞춰서 우리가 되는 시간에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저희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3가지 기도를 다 응답하셨습니다. 후배들이 나중에 보고 저 선배처럼 저렇게 졸업반에 저렇게 열심히 임원에 섬겨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여 살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11절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 올라가시니까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 왜 재림하실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주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오시는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과 지옥과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좀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죠? 설교자들이 이 설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동시에 우리의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전에 2, 3년 전에 전도에 대한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사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데이비드 플랫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플랫 아십니까?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 책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경건의 신앙 서적들을 좀 읽으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와서 이제 다루는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지옥과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지옥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 플랫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설교가 끝날 때까지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거의 끝날 때까지 울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겠구나. 정말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록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이전 총장님인데 이분은 신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에 반드시 복음 설교를, 복음 메시지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왜 복음 설교를 했을까요? 신학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 나오시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요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확신하고 있다고 해서 그 확신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나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안에 살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는 교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 하나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로 나오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들을 주셨는가?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잡을 주신 이유가 뭐죠?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본업은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리타이어 하신 분도 계시죠? 그죠? 리타이어 하신 분 이제 더 이상 잡이 없습니까? 잡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오키나와에 저 뉴홉이라는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오키나와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목사님이 오키나와로 가니까 그중에 몇 명의 형제들이 자기의 직업을 그만두고 오키나와로 가더라고요. 오키나와에 가서 거기서 잡을 구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본업이 우리의 본업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업이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신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전하시는 주님의 정의로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영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행여 우리 안에, 저희 안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주님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오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저의 증인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